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하여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서를 우리에게 썼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 데오빌로에게 주는 편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주신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수령하는 사람을 이제 데오빌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우리말로 하자면 각하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입니다. 데오빌로여 하는 것은 각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과 이런 독재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좀 왜곡된 말로 변화가 되었지만, 각하는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각하는 높여주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의 한 정부의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사라는 거는 사실 그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그 나라의 높은 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보통 그분들을 친하지 않는 이상은 Your Excellency라고 부릅니다. 각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언어예요. 한번 영어 공부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Your Excellency는 각하라는 뜻이고요. 사실 이런 용어가 영어권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봉건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로 급격하게 넘어오면서 모든 그런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양반들 다 없어지고, 예스. 그래서 전부 다 왕들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도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서양권에 이런 언어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에게는 Your Majesty라고 부릅니다.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k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호칭을 부를 때는 Your Majesty라고 부르죠. 이게 심지어는 우리 법정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재판관의 이름을 부를 때 Your Honor, 존경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각하, 아주 고귀한 분에게 직접 드리기 위해서 쓴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이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우리가 제2의 누가복음으로서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또 하나로 보자면 하나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한 50장짜리 받아보세요. 네.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편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또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혹은 이거를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편지처럼 목적을 갖고 쓴 그러한 서신서, 그러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편지를 뭐 더 많은 사람이 읽어서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일찍 오셔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 찬양하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흠양하시고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각하.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각하 한번 불러주세요. 각하. 네. 기분 나쁘셔도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는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논문으로 따지자면 이 논문 괜찮은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문은 앞에 내가 어떠한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저도 논문 쓸 때 이 방법론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택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되어서
하나의 활로가 뚫리고 문이 열리고 한 단계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적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책들이 뭐냐면 신학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다루는 그러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책들을 만나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허술하게 쓰면 뭐 편하게 읽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절대로 허술하게 쓴 책이 아니고 정말로 자세하게 근원부터 따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알려주는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쉽다고 은혜가 있고 어렵다고 은혜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어떻게 썼느냐에도 은혜가 넘쳐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세함의 은혜입니다.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보십시오. 자세히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좀 여기에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는 복음서 저자 중에서 2세대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 그 가운데 1세대 복음서 저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책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두 명이 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내가 예수님 봤는데 이런 기적이 있었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우리가 얻어먹었어, 뭐 그때 12광주리가 나갔어, 그때 우리가 잔디 위에 앉았어, 이 수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모아서 그 가운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지를 누가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 자세히예요. 자세히 그것들을 살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록이 되었더라도 종합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주 짧은 그러한 문서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만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아까 말씀드렸죠,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일꾼되자들, 그들 가운데 내가 한번 이 예수님의 일생을 좀 써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자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예수님의 복음 이 사역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만큼 바깥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만큼 역사를 제대로 기술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시겠지만 순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순서가 따로 있어요. 누가는 철저하게 수많은 이거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릴 좀 아끼고 있었는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누가는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혈루병 걸린 여인 찾아갔어요. 수소문해서 찾아서 누가 나왔냐? 그랬더니 저 누가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 아니죠. 누가 나왔대요. 죄송합니다. 섞여서 말해가지고 그 여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의 기술 방식이라는 거,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 어느 부분을 만졌어? 뭐 별걸 다 묻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 제자들 중에 본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맞게 재구성하고 우리에게 시간의 때를 맞춰서 전해주는 복음서가 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주의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근원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근원,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근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근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근원이지만 신학적인 근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충돌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근원을 올바로 제대로 믿음으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근원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부터 우리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몇십 년을 살았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으면,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서울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동네는 명일동이에요. 저는 명일동도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저 명일동 사거리 가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일동 사거리가 여기서 3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길어봤자 500m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동네도 잘 몰라요. 저는 이 동네만 알아요. 이 동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이렇게 그 두더지가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또 두더지가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세상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이 파편적이에요. 어느 순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서울이 이렇구나,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종로 옆에 을지로가 있고, 네? 아세요? 여러분, 종로 옆에 을지로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시작되는 그 개울이 뭐예요? 그 청계천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고, 그 위로 올라가면 청와대가 있고, 그렇죠? 네. 아세요? 네. 이거를 사실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참 좋아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 문화재 청장인 유홍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가 1권부터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일본도 다루시고 중국까지도 다루고 그러는데 제가 좀 쭉쭉 봤습니다. 1권이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강진, 해남 요쪽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강진을 갔어요. 강진에 가서 거기 막 20첩 반상 같은 거, 한식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데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한국을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는 우리나라의 지방을 좀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누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세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함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말이 빼놓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도 역시 이 모든 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만 다루고 있는데 누가라는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세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자세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가예요.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누가가 자세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의사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의사들 계시고 그런데 의사가 자세히 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 대충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열이 나는지, 배가 아픈지, 설사를 하는지, 토를 하는지, 잠을 잘 자는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택하셨는지 저는 누가의 직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논리성, 어떤 직업적인 집요함, 직업적인 투철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술하기에 너무너무 적당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주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고 정말 위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신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어느 날 한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당신은 의사보다 설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분이 배운 공부들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 고향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 4절의 말씀 전하잖아요. 이거 절이 많은 거, 우린 교회인데 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자, 많아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안 많죠. 솔직히 1절부터 4절까지 이거 한숨에 읽고 30초만 읽는데 이게 많아요, 적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절 하나 가지고 설교를 이틀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자가 아닌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복음을 끝내기 전에 돌아가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2절씩, 1절씩, 3절씩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끝을 못 보고 천국에 가실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실 수 있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만큼 의사로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자세히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자세히 아름답게 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 그냥 제발 길다고 확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가 섭섭해합니다. 누가 섭섭하다고요? 누가가.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사실에 입각해서 많은 관찰 끝에 쓴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세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세하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자세히라는 말을 detail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carefully라고 쓰고 있습니다. carefully. 자, 여러분, carefully가 뭘까요? 조심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도 확신이 없으시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carefully. 너 그거 가져와. carefully. 조심해서 가져와. 귀하게 여겨. 너 떨어뜨리지 마. be careful. 떨어뜨리지 마. 이거 계속 제가 설명해야 돼요? carefully라고 하는 단어에는 소중한 것을 다루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소중합니다. 성경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막 다루고 막 쓰고 함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을 때도 이것을 자세히 carefully 조심하면서 마음을 여기 하나하나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시 제가 의사의 직업 정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외과 의사가 상처를 드러내어 돌보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함부로 그걸 막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우리 장로님 중에 이비인후과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근데 장로님한테 제 코와 입을 맡겼을 때랑 딴데, 여러분 혹시 코비드 우리 검사 받을 때 기억나세요? 벌써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면봉을 가져와서 코비드 검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뇌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뇌가 묻어나오는 것 같은, 내 뇌인데 저거 내 뇌인 것 같은데, 분명히 내 뇌에 닿았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분들이 확실한 그 샘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나쳐요. 네? 너무한 거예요.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해봤거든요. 코 주변에만 간지럽게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죠. 네. 들어오는 순간 이게 막 미국은 요 코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이거든요.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코를 맡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고 돌보는 의사가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부를 닦아내고 고치고 봉합하는 병을 관찰하는 의사는 분명히 carefully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조심스러울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의
자세히라는 말에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해치려고 하는 칼잡이처럼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헤쳐보고 들여다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하고 고민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나게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다루는 의사와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해쳐서 말씀을 해부해서 말씀을 죽이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신을 뭐라 그러죠 이걸? 해부하는, 어탑시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쳐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복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룬다는 표현조차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끔, 물론 신학자들을 제가 이해해요. 신학자들은 어쩌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면으로 성경을 헤치면서 거기에 오류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시대 상황과 비춰보면서 무엇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전설이, 창조도 전설이고, 뭐 아브라함은 없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가상의 인물이고, 홍해를 건넜다? 뭐 홍해는 뭐 무릎밖에 안 오는 그러한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바다였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누가처럼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생명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거 그냥 문학책이고 그냥 종이덩어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하는 힘이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은혜입니다. 수고의 은혜. 첫 번째가 자세함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수고의 은혜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명성교회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어떤 은혜가 있을 텐데 제가 우리 명성교회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여기에는 수고함의 은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 수고하셨죠? 네, 수고함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일찍 모여서 수고했죠? 네, 부끄러워하긴. 네, 수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특순하신 역사, 이름이 길어서 제가, 네, 역사 박물, 네, 그쪽 위원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적은 인원, 저는 적은 인원으로 특수는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인원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적은 인원이 나와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수고함의 은혜가 있고, 그 수고함의 은혜가 정말로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그 수고함의 은혜가 묻어있는 단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미루어 살폈다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었다는 말은 보통은 무슨, 우리 한국에서 어떤 말이냐면 약간 좀 더 불확실한 것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그렇죠? 뭐 잘 보이지 않는데 미루어 보는, 이제 이런 건 다 짐작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추측에 가깝지만 이 미루어 살폈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조사했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조사했다. 조사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NIV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들이 사건을 조사할 때 영어로 investigate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누가가 형사예요. 형사 누가? 드라마 좀 한번 누가 만들어 보세요. 형사예요, 형사.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루어 살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번역은 followed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탐방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으며 이 자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세요? 막 이렇게 대충 들은 얘기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 이야기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써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 좀 이따 만나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가 안 되게 길어요.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요. 뭐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이한 이야기가 뭐예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우와. 그거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누가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천사 만났냐? 우리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큰 천사의 무리가 하늘이 환해지면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investigate,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followed,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제가 보니까 누가가 선교여행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게 누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금방 마칠 거예요. 조금만 협조를 해주세요. 저도 이거 쓰기 위해서 엄청 조사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주무셨잖아요. 이제 일어나세요. 눈은 뜨고 있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눈을 맞췄는데, 그런 분들은 코에다 한번 면봉을 넣으세요. 뇌까지 한번 닫고 나오면 다시 정신이 바짝 드실 거니까. 자, 제가 계속해서 누가의 직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아픈지 그냥 얘기만 듣고 혹은 만져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 생활할 때 매주 보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프린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이 닥터 하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가진 의사예요. 그러나 실력만은 최고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만 와요. 계속 기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기절을 해요. 근데 아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무슨 기적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을 한 것,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오면 닥터 하우스가 자기 팀이 이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investigate,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사람들을 보내요.
심지어는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따고 들어가요. 따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마시는, 왜냐하면 이 닥터 하우스의 전제는 뭐냐면 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해요. 제대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들은 얘기를 믿지 않아요. 가서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집을 따고 들어가서 저 술 안 마셔요 그런데 막 위스키병이 쫙 있고, 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렇죠? 네. 저 담배 안 펴요 그러는데 막 꽁초가 이만큼 쌓여 있고 막 이런 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몰래 자기 방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설치류 그런 종류의 어마어마한 심각한 이 알러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의사가 그런 일들을 하기에 가장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누가는 실제로 우리가 생명이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살핀 일들 가운데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술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평생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잘 믿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다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우린 다 예수님 더 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서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잘 믿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내가 더 잘 믿을 거야,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강사 데려오면 내가 더 잘 믿을 거야, 예배가 더 많아지면 내가 더 잘 믿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면 더 잘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MBC에서 앵커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특파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사모님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정말 미워 죽겠어가지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뭘 하나 새벽에 쫓아간 거예요. 아내를. 이 사람들 모여서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 새벽에 쫓아갔더니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령 선생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학 쪽, 문과 쪽의 천재는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수많은 이과 쪽 천재들이 있지만 문과의 천재는 이어령 박사님인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 따님, 돌아가신 따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변호사다 목사님 되셨는데, 아빠를 전도하려고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오다가 마침내 목사님 거의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이 이어령 박사님이 교도에서 외로운 방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보세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고 이어령 박사님도 그렇고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성경 읽으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하나님 말씀 만나서 읽으면서 여기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날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나서 그거 다 뻥이래, 그거 다 거짓말, 신화래,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래, 그런 거 없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똑똑함이나 똑똑하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똑똑하셔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다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더 잘 믿게 되어야 합니다.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고 더 풍성해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 잘 믿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